아멘. 오늘은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틴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루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규칙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할 때에 통상적인 순서와 방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침 운동 루틴이라고 하면 그 말을 풀이해 보면 통상적으로 아침에 운동을 할 때에 정해진 순서, 그 방법을 나타낸다라는 뜻이죠. 특히나 루틴은 바로 운동 선수들에게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에 나서기 전이나 아니면 경기 중에 또는 경기 후에 바로 통상적인 그 순서와 방법으로 동일한 행동을 해야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또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 루틴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아쉽게 16강에서 도전을 멈춰야 했던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 다 아시죠?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도 그에게도 바로 역시 루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페널티 박스 모서리 부근 바로 움직이는 그 볼을 정확히 반대편 포스트 모서리로 감아차는 그 슛 연습을 매번 연습 때마다 수백 번, 수천 번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손흥민 선수의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널티 박스 그 모서리 부근을 우리는 손흥민존, 흥민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흥민존이 그저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니라 매번 연습 때마다 수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머리로서가 아니라 몸이 그 연습들을 기억을 해서 이제 공이 오게 되면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몸에 밴 좋은 습관,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뜻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좋음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좋은 결과를 준 그런 반복적인 습관이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루틴이 있으십니까? 아마 최근에 생긴 습관 아니죠. 벌써 3년이 넘어가는데 동일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지 않으면 뭔가 어색한 것 같은 무엇이죠? 바로 지금도 저를 제외한 여러분들이 다 쓰고 계시는 마스크죠. 외출을 할 때 이 마스크를 잊지 않고 착용하는 것, 코로나가 만들어낸 공통된 습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혹시나 식사 자리에서 마주 앉아서 마스크를 벗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 집사님 이렇게 생기셨었구나 라고 조금 낯선 얼굴들 동의하시죠? 평소에 항상 마스크 쓰던 얼굴을 몇 년간 계속 보다 보니까 어렴풋이 얼굴이 이렇게 생기셨을 거야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식사하려고 마주 앉아서 마스크를 딱 벗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생기셨구나, 그렇지 이렇게 생기셨었지 라고 이제 기억을 이제 되짚어 보실 텐데, 간혹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계속 쓰다 보니까 화장을 여기 마스크 위쪽만 이렇게 하시다가 순간 갑자기 생겨진 식사 자리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굉장히 당황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아무튼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마스크가 그냥 우리에게는 루틴, 습관처럼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루틴과 같은 습관이 나도 모르게 배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회 때 하루는 교회에 도착해서 소예배실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항상 제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그날은 누군가가 먼저 오셔서 앉아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자리를 찾아서 다른 자리에 앉아서 새벽 기도회를 드렸는데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이 어색함과 불편함이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새벽 기도회 내내 뭔가 조금 불편함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항상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몸에 배어버린 것 같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항상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있으면 어떡하시죠? 조용히 가셔서 귀에다가
여기 제 자리예요. 그러면 새벽에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던 그분이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매너가 있으신 분들은 어깨를 똑똑 치시죠. 똑똑 치시고 여기 제 자리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간혹 이렇게 조금 와일드하신 분들은 그러시죠. 말도 한마디 없으시고 똑똑 두드리시고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많이 해보신 것 같습니다. 똑똑 두드리고 내 자리라는 표시로 저쪽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왜 그런 이런 행동들을 하느냐 하면,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것이 마치 습관처럼 이제 루틴이 되어 버렸던 거죠. 마치 좌석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어떤 뭐 주인 행세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앉던 자리다 보니까 그 자리는 나의 자리, 나의 루틴이 되어 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신들 모르게 생겨버린 루틴, 즉 습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30년간 애굽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버린 종의 루틴, 종의 습관이 생겼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2년 아니라 430년이라고 하는 몇 세대를 거쳐서 지나가면서 그 애굽에 살고 있었다 보니, 애굽에서 그것도 주인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430년을 지내오며 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바로 애굽인들을 의지하게 되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애굽의 여러 이방신들을 보고 듣고 알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의 여러 이방신들을 의지하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종으로 살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내듯이 애굽에서는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부스럭이라도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 또 떡으로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유는 없었지만 먹는 것 때문에 불편을 겪지도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육체의 배는 불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예는 지키지 못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차라리 눈에 보이면 눈에 보이는 대로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격을 해오면 방어할 수가 있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긴 시간을 지나오는 것처럼 코로나 역시 바이러스로 감염된 그런 질병입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예방을 한다라고 해도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감염이 되고 확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 언젠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도 종식이 되어지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각하고 치명적인 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죄성입니다. 역시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죄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죄로 인하여서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미약하고 나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질 거룩한 루틴, 바로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에 친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죄악의 그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표현대로 역대급 그런 조상을 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애굽에
바로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종이기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 애굽의 여러 이방신들이 이미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기에 마음껏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에는 출애굽의 가장 명확한 이유를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출애굽의 이유는 바로 광야에서 즉 출애굽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제사 즉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의 명확한 목적입니다. 해석하자면 애굽의 그러한 헛된 이방신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그 절기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 하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10가지의 그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번에 바로를 항복시키지 아니하시고 10번씩이나 되풀이해 가시면서 재앙을 통해서 항복시키셨는가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우리가 가시적인 그러한 시선으로 그저 현상을 바라보면 10번의 그냥 재앙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10가지 재앙은 바로 그 애굽인들이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섬기던 이방신들, 그 이방신들을 하나씩 퇴단하고 그들이 알고 있던 세계관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려가는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재앙을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신대원 시험 칠 때 이렇게 암송 구절로 암송 그런 힌트로 이렇게 많이 외우기는 하는데 피게이파 악도굼의 흑장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10가지 재앙을 그냥 앞에 글자만 따서 이렇게 이제 신대원 준비하면서 많이 이렇게 외우기는 하는데 말 그대로 10가지의 재앙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10가지의 재앙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애굽의 이방 신들의 모든 그러한 그 내용들을 다 하나씩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0번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이방 신들을 무력화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친히 눈으로 보게 하시는 시각 교육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듣고 알고 있던 그런 애굽의 여러 이방신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우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지위와 권력이 영원할 것 같고 또 절대적인 것 같지만 이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티끌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아야 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가지지 아니하면 보지 말아야 할 세상의 헛된 화려함에 현혹되어서 죄를 범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새가족 환영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우리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기에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습관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미 친히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작은 분량이라도 매일매일 보는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세상의 문제 가운데 그렇게 침식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그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는 그러한 모습들을 직접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대로 광야길을 걷다가 사흘째 되는 그 날까지 물을 만나지 못하자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45일째가 되는 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비록 출애굽하여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인 장소가 광야로 그 공간적 이동은 되었지만 여전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그저 배부르게 먹으며 지냈던 그 종의 루틴, 바로 그러한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본대로 믿기만 했어도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배고픔을 또 인간 근원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했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수많은 말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원망의 소리들은 아닌지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먹고 살기 힘든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IMF 때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처럼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낸 민족입니다. 그 근원적인 배경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친히 돌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원망의 소리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망의 그 소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원망의 소리를 기도의 소리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위의 말씀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은 두렵고 떨림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뢰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들에게 친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십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 단어들이 무엇일까요? 일용할 것 날마다입니다.
하루에 먹을 꼭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으로 살면서 그저 저급한 양식을 배부르게 먹이던 애굽인들의 그저 그들의 손만 바라보며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지극히 의존적이던 종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시선은 그 양식들을 제공해 주는 사람, 즉 땅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배가 고플 때마다 땅을 보는 루틴, 습관이 그대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라, 즉 설명하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곳 어디입니까? 즉 하늘을 보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늘을 날마다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을 보게 하셨을까요? 앞으로 더 험난한 출애굽의 여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먹는 것 때문에 또 마시는 것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든 날이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하늘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루틴, 습관을 갖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즉 습관을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으니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12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왔던 우리의 한 해를 돌이켜보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날들을 하나씩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아니 누구 덕분에 우리의 오늘의 삶이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누구 덕분에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답들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이 흠뻑 젖듯이 비록 작은 우리들의 루틴, 습관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습관으로 성령의 담비에 흠뻑 젖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정해진 분량 말씀을 묵상하기, 매일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가 귀로 듣고 부르기, 매일 주신 그 말씀대로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말씀 한 절대로 살아내기,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는 것, 묵상하는 것, 찬양 듣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동일한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우리들의 영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 과제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습관화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 몸에 그 거룩한 습관이 배이게 될 것이고, 우리 몸에 밴 거룩한 루틴, 습관으로 말미암아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겨낼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두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여기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울산제일교회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전후좌우 살피지 말고 전적 의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